오늘 주제에 따라서 제가 나누어지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목회자에게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되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요, 설교 중에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 양육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희 양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라, 이 말이겠죠. 양육이라 이 말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이걸 장성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성도라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르게 하고 교정하고 그들을 책선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하여 그들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도우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믿음에 탈선한 사람들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선하여서 복종케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양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도로서 선하고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요, 목사와 전도사와 또 교사와 선교사와 간사와 같은 이런 직책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맡겨진 무리들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를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육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이라 하는 곳에 바로 이 부분에서 양육을 언급합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모인 무리들에게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키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요, 이것을 자녀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르게도 하는 일입니다. 이걸 양육이라고 표현하죠.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분부하였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뭘 지키게 하라는 거냐?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흡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어떨까요? 애써 전도해온 성도들을 성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복음 전도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한다면 애써 전도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로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여도 여전히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내추럴하게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발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데솔라이팅이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너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하자 주께서 말합니다. 이 몰각한 목자들아, 바로 양을 바로 먹이라. 그래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에레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지요. 양육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점점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육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스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이해해보면 자양분을 주다,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양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성도의 개개인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지키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때에 따라서 아이들의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가 낙심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 그 정도 아니야. 왜 엄마 수준에서 나를 맞추려고 해? 엄마가 공부를 좀 해야겠지, 5학년짜리. 이제 안 하더라는 거죠. 안 하고 계속 뭐합니까?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11절, 12절에서는요 바로 목사의 책임과 양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유순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유모라는 단어가요 엄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유모라는 단어를 썼던 이 맥락은요, 자녀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둔 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찬양이 많이 있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군요. 나중에 경천에서 그러면서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맡겨준 것이었는데 내 것이라고 저는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것이었다면 내가 유모처럼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성도의 각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도로서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내게 맡겨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가 있다는 뜻이죠. 어느 때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바로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뭐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한 것 같이 내 아내를 뭐하라? 양육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서 양육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먹인 것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영육하라는 것이죠. 만약 엄마가요,
여기에서 어머님 되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젖을 먹일 때요, 짜증을 내고 먹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저놈의 남편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우리 이것을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남편은 뭐예요? 조력하는 것이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것은 너가 낳았으니 너가 다 길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키우는 것이죠. 또한 세상 일과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해서 젖을 먹으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습득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 상태가 자녀에게 습득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불만 있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뭐예요? 전수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왜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양하지 못한 거겠지요. 잘 조력하지 못한 거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점핑하고 다시 원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양육을 하지만 속으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양육을 해요. 속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 나중에 보상받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잘 키워서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리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더라는 것이죠. 비전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죠. 우리 이러한 시대를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녀를 기를 때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듯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과 희생 가운데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의 목회자의 양육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희생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뭘 아이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가 잘 커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의롭게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던 그 최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에 끝나더라고요. 17절에 뭐래 나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다라고. 불명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단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바꿨죠. 내 양을 먹이라. 왜 말이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르죠? 다 자기 양이래. 다 자기 양. 주께서는 내 양이라고 했는데도 분명코 어드레스를 분명코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건 내 양이야. 그리고 분명히 했는데 맡은 자들이 꼭 이것을 내 양이라고 그래요. 내 양. 그러니까 주님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양.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물을 맡긴 목적을 보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또는 목사의 사람, 교단의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최종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이를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를 챙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소외되어 있고 그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마침 그 자녀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나 제 시선에서는 그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여전히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다른 시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자녀가 가장 소외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교회 안에서 가장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죠. 다음번 잘 하셨겠죠? 잘 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더 살펴보면요, 목사로의 책임을 7절에 의해서 11절, 12절에도 언급합니다. 11절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유머라는 단어를 썼지만 11절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 각 사람들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말입니다. 어느 때는 자상하면서도 어느 때는 엄중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나 철없는 아이들은 왜 나만 미워해? 그래요. 똑같이 행동하는 저희를 혼났네. 저희 우리 자식 아니잖아. 너는 내 자식이니까 혼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부모가 차별한다고 생각하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 하지라도 괜찮습니다. 없는 게 맞죠. 경험이 있는 게 이상하죠. 잠언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아도 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더라? 책망과 책선이 없어졌더라. 바르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본인도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양육은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양무리를 먹이라. 이 일에 집중하라. 이것을 좀 더 적용해보면 각 성도의 가정의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강도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강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인 줄 알아요. 이 강자가 무슨 강자냐면 풀강자입니다. 풀강자. 말씀을 풀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의 수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끝나고 나서 목사 고시를 받고 나면 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너무 말이 강하다 보니까 준목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준비 목사 이렇게 말로 바꿨어요. 원래는 강도사라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 준비 목사로 바뀐 거죠. 여기서 말한 강론이라는 것은 풀어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정도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에 먼저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뭐하라? 강론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육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에,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죠. 교회가 왜 노여운다고요? 양육받지 못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세상 것으로 가르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가르쳐지지 않다 보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만 한 우리 아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거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 실은 성경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으로 있다. 그들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가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어졌을 때 공동체를 목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사와 리더십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본을 성도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내 마음을 절제하고 입을 절제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말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제가 18년 동안 교회를 협력하다 보니까 오클랜드에 많은 교회를 협력을 해요. 많은 교회들을 필요할 때마다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성을 다하여서 성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데도 성경을 쳐다보고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성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가까이 갔더니 스마트폰에서 테트리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테트리스는 빨리 떨어지잖아요. 막 해야 되는데 저걸 보고 마음에 큰 낙심이 될 뻔했죠. 그래서 유학생이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를 제가 픽업해 줬거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부모님 뭐 하시니?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시래요. 아이고야 깜짝이야. 어이구 어느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죠. 자세한 지역 말하면 누군지 아니까. 어느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차후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의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이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본을 받겠죠.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을 보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본을 보이라. 방탕과 무절제와 불순종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라라고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관용과 절제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리더십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역할이 될까요? 교회가요? 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정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리더십들을 다시 정비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했던 말씀이죠. 방탕과 잘못된 교훈으로 인하여서 교훈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책선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출석한 성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그리고 목사가 이 일에 최전방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각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장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클랜드 장로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만 전도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불편해하시겠죠. 그 말씀 다행스럽게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장로님들끼리 이것에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는 출석한 성도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상담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구분분명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줘야 되죠. 믿음의 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뭘 해야 될지를 바르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이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러라고 목사 되온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교육학을 전공해야지. 그리고 그런 분야에 찾아가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과 교육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이 누가 있다고요? 목사가 그 최전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목사에게 더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도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분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본래 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이 직임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을 위임받는 목회자와 리더십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육자의 태도를 이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함으로, 바로 2절 말씀이죠. 첫째로 부득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적절한 이득이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헌신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통해서 말할 때와 같이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희생이 기본입니다. 그 안에 또 사랑이 함께 묻어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게 무슨 돈으로 여기를 유학 갔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부모에게 뭘 배웠니? 아버지에게 뭘 배웠니? 혹시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배워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No.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지?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녀가 지금을 콜록콜록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 문 닫고 가면서 약국 가서 약 사 먹었거든. 얼굴에 이마에 손을 대보지도 아니하고도 그렇게 말하더라. 참 이상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들에게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례금, 사례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목회자를 고용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채용했다, 고용했다고 목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바로 부탁하여 모시다라는 뜻으로, 부탁하여 부르다라는 뜻으로 청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청빙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청빙위원회, 바로 모셔오다라는 뜻입니다. 부탁하여 모셔오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하고 채용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여 모셔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고 양육한 책임을 주님께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목회자를 직원 구하듯 고용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스스로 포기한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의 행태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 목회자가 돈을 보고 목회를 결정하고 있다 한다면, 명예와 주변 환경을 보고 목회를 결정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자신이 그 교회에서 스스로 고용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요, 그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개념에서 불러왔는데 목회자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용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청빙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목회자는 스스로 탐욕과 이익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그리고 거룩히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겠죠.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교회 안에는 수탈과 강포와 강탈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자신의 호구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안락을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들은요, 성전세를 더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공양의 의무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모세의 법까지도 스스로 스스럼 없이 어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모세가 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뭐 하더라? 성전세를 내는 게 더 악당하다. 부모는 보양 안 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들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 충격교회 안에도 연세 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임을 떠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분의 삶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강구합니다. 디도서 말씀, 디도서 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본주의를 따른다고 하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성경을 왜곡되게 적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뭐하고 있도다? 교인들을 너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에 더 강조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려서라도 자신의 탐욕과 이익과 안락을 채우서란다면 성도들의 갖가지 명분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11조도 하고 이런 헌금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더라는 1000번째 헌금 드려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 시발점을 압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우연치 않게 본 사람. 제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20대부터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네, 교회는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수 없는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성경을 애곡되게 해석합니다. 혹시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주석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도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될까요? 자신의 탐욕이 그를 그렇게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 향하여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 노략질한 일이라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시대만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실상 속으로는 탐욕을 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그 권위를 훔쳐 성도들을
강포로 다스리고 탐욕으로 성도들의 것을 수탈하고 강탈하는데 일삼는 자들이라고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말라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제발 문 좀 닫아라. 성경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무리들의 그러한 그들의 강포와 수탈과 강탈에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이루하시며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 했더니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있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그 털은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목회자들에게 이 본문을 비워주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그 털은 입되 양은 먹이지 아니하도다. 이곳에 3절에서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그 성도들에게 이 봉사 저 봉사 저런 봉사 한꺼번에 멀티포션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기능의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보다 더 바쁜 성도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요. 사례비는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래도 그런데 이런 목사 한 사람 있어야지 힘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장하는 자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자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 했던 말씀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같이 너희를 뭐했도다? 양육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고 관용과 온유로 대하며 본을 보이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뭐 때문이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자유요. 아니 너가 못해 나를 판단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혼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 믿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는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는 사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이용하여서 책선하고 교훈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때 유순한 부모처럼, 유순한 유모처럼, 어느 때 엄중한 아버지의 태도로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압적인 태도와 주장하는 자세로 누가 나를 판단해? 나 사도야, 나 목사라니까? 지존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자기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지요. 그를 향하여서 몰각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보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리를 내세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상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와 같이, 또 자상하고 희생적인 아버지처럼 밤낮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예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양육하는데 게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성경 근거를 내세워서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만 주장하고 있었다 한다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지. 여기저기 성경 끄집어당기고 성도는 이해 못하는 막 신학적 용어 써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다면 이걸 바로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성도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가감히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성경 여기저기를 끄집어당기고 신학적인 것을 끄집어당겼다 한다면 아마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들어야겠다. 근데 그 행위는 본받고 싶지 않네.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성도들의 유익에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오늘날 어떤 목회자는 자비량 하라고 했더니 뭐합니까? 목회는 소홀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목회자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비량 하라고 했더니 정말 목회는 때려치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준비를 안 해요. 가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일하다가 못했다고. 한두 번 해야지. 그렇죠? 한두 번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노그럽습니다. 그렇죠? 까다롭지 않아요. 노그러워요. 근데 지속적이니까. 반대로 어떤 목회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너희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에 성도를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 성도를 보호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왜 늘 항상 목회자를 보호하는 법만 있느냐? 목회자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고 말하고 고백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성도들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빙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다시 첫째 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를 먹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선도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저희 성도들은 무척 사랑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혼나 얼굴인지.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을 가진 성도인들은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시렵니까?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켰잖아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부모교육 세미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부모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부모가 돼 있어요.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외모, 나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나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긍휼로 자비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 그들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교회가 잘 준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가정이 잘 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도 주께서 우리